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최후 변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말하고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모습의 마지막 당신을 설명해 줄 증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타당하게 설명할 만한 최후 변증,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이와 같은 질문으로 질문하여 당신의 최후 변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고 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최후 변증은 무엇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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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29번을 이 짧은 구절에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나의 최후 변증은, 내가 나를 그 자리에 세워 말하게 한다면 저는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이 짧은 구절에서 나타난 사랑이라는 말이 월등히 더 많을 정도로 요한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고백의 이유로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그의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려운 시대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갈 뿐만 아니라 흩어졌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도 분란이 일어났는데 누구 말이 옳으냐, 저들의 생각이 맞느냐라는 이와 같은 혼란이 그대로 그 안에 고스란히 아픔으로 나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라는 이 내면적인 공허함이 있다면,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예전에 옥타비누스가 자기가 이제는 시저다, 시저라는 말은 자기가 주 퀴리오스라는 말을 호칭을 붙이며 신의 자리에 등극했더니 도미티안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키리오스 에트 데우스, 나는 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이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에 의하여 유배되어져서 밤모섬에 가게 되어지죠. 쫓겨난 거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계시록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소아시아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지는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요한 혼자 남았어요. 12사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메시아에 먼저 죽었지만 정말 믿음의 동력자 베드로, 야고보, 얼마나 많은 형제들과 믿음의 일들을 같이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나중에 정말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들 모두가 다 순교했고 지금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 나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난 무엇으로 나를 말할 수 있지?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설명하지? 그의 심정,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한마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핍박과 이 혼란함과 분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나는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대답하는 마지막 변정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지식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에겐 이루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시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선행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Preeminent love.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반드시 만나는 두 가지가 선택과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전부가 다 하나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언가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즉, 은혜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 받아,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신 결과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아니, 은혜와 전혀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은혜라는 무조건적 페이버,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사랑하시기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좋아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좋아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싫어요?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 녀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 그 녀석이 뭐 효도를 하고 뭐 부모님께 잘하고 뭐 내가 뭐 잘 섬기고, 자식을 낳아보면 아이고 그게 뭐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는 걸, 그냥 좋은 걸, 효도를 안 해도 좋고 그냥 좋은 걸.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행적 사랑,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다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야 사랑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령을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음에 사실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표현은 이미 요한문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요한문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 1서가 쓰여지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한다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거한다라는 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다라는 것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치셔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미지가 요한서신에도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 하시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가운데 만들어내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부터 이야기하는 것 아세요? 인내는 믿음의 확장입니다. 믿음을 펼치면 인내가 돼요.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믿어요. 또 믿어요. 또 주님을 신뢰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는 믿기만 했어요. 나는 믿기만 했어요. 난 사실 견디지도 못해.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믿음으로 정말 쉽지 않게 걸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은 그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만 의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걸어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왜 마지막 변론을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신 것이 내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나는 할 수도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은
내 곁에 사랑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세워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곁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들 사랑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4절의 이 말씀은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불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은 사도가 되어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사명을 받아 위임되어져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섬긴 자리가 교회로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부활을 본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가 그 사도들의 전성을 이어받아 살아가도록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들의 우리가 보았고라는 그 전성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감을 약속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또한 말하느니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본 믿음의 사람, 비록 쉽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 곳곳에 세워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려울 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과 자신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땀 흘리고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자리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마. 테스트 해봐. 교회 왔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말고 테스트 해봐. 그 사람들을 시험해봐. 뭘 시험하는 것입니까?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지 시험해봐. 이 컵을 하나 잡아도요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좀 한국에서 만든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꼭 밑에 보면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아, 실망스럽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From the world냐? From God이냐?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구별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온 말을 하느니라. 어디에? 교회 안에. 누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아는 자들,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짜구나. 진짜 믿음 아니구나. 이건 세상적인 아젠다와 자기의 이유가 큰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세미한 자리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장립받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문을 딱 적었어요. 저는 설교문도 이렇게 적고 새벽도 이렇게 설교문을 다 적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문 없이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설교 원고가 다 있습니다. 기도문도 그래요. 그걸 하는 이유는 혹시 실수할까 봐. 가능하면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는데 장로 그 장립 기도를 제가 봐도 잘 썼어요. 은혜가 되네. 뭐 이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좋다. 뭐 그러면서 다시 이제 퇴고도 하고 뭐 권사 취임 기도를 쫙 썼어요. 근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그제 했어요. 제가 사실 본인하고는 전혀 제 혼자만의 갈등이에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제 권사님으로 세워지신 권사님의 어머님도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죠. 천국 가셨어요. 그 어머님의 믿음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참 아름다운 기도죠. 근데 제가 거기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취임 받으시는 권사님 따님도 믿음의 딸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속마음은 3대 권사가 될지어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혹시 또 이게 또 어린 본인한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시험이 되진 않을까,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지점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어요.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 앞에 붙잡고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싸우며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워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함께하는 자들과 묶이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내 변론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만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거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배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믿음은 단절이 아니라 개성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의 고백으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고백하며 나누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우리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데까지 나는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데까지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까지, 사랑하시는 그곳까지 나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앞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조금 미래적으로 보면 이 요한문헌에서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장과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랑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자신이 입으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대단히 정교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성향이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면 내가 원해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성에 끌린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었어요. 이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육체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다 뒤집어 쓰셨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 예수님은 흠이 하나도 안 났어요. 흠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겪으세요.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망가지는 것 같으면 사랑하기를 멈추세요. 사랑하기를 멈추세요. 내가 망가지는 것 같으면 사랑하기를 멈추세요. 흠이 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면요, 내가 배신을 당해서 아픈데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져요. 흠이 안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심지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썼어요. 주님처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나니? 내가 다 주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다 앗아갔는데도 나는 흠이 안 생겼어요. 그건 주님과 우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하다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데까지 하게 돼요. 어디까지? 주님처럼.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이 청결해지는 사랑을 하나님은 초대해 주시고, 쉽지 않았어요.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나를 조금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는데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놀랍습니다. 실제로 사랑해 보면서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말씀 그대로예요.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속일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까지 저는 괜찮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변론으로 서야 할 사랑이라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오랜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아름다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에 어떤 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진노가 오더라도 예수님으로 멈춰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죽음에서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변론의 자리,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 집중 수업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며칠을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 수업을 막 교수로 임용되고 얼마 안 된 때에 그분의 수업을 들어가서 20년 전에 듣고, 20년 후에 저는 교수로 뒤에 앉아있고 학생들이 앉아 계시고 그 교수님의 수업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20년 만에 저도 그분의 수업을 듣게 된 거죠. 제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미국인이시지만 얼굴을 딱 보면, 표정을 딱 보면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요. 딱 4글자예요. 그냥 미국인인데 얼굴 딱 보면 4글자가 생각나요. 개구쟁이. 그냥 얼굴이 그냥 개구져요. 벌써 개구져요. 아니나 다를까 뭐 부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자기 집 앞에 야드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드럼통 같은 이렇게 배를 나무통을 가가지고 거기 구멍을 7개 뚫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정원에 물을 주고, 아니 그런 걸 왜 하니?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
뭔가를 사고 치고 만들고 막 이런 것에 그냥 처음 봤는데 개구쟁이. 수업 들어갔는데 표정이 그냥, 근데 그분 수업도 그래요. 막 그냥 유쾌하게 막 참 잘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20년 뒤에 이번에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 걸 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얼굴은, 머리는 좀 빠졌지만 개구쟁이에요. 그냥 웃으면 그냥 그 표정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야, 그런데 수업 중간에 설교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수업하는 수업 중간에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면 이분은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사역이 나오면 눈물이 그릉그릉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2시간 집중 수업하고 15분 쉬고, 2시간 집중 수업하고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2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그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그분을 자꾸만 그곳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수업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분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되었구나. 그 모습을 뵈면서 나는 변질된 목사 아닐까? 나는 우리 성도님에게 그 사랑을 더 보여주고 나눠줘야 될 사람인데 혹시 지난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는도다 라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스피릿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이렇게 설교자와 성도와 믿는 자로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만약 내가 대답해야 한다면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저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제 삶의 수많은 아픔 속에서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